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것이 오전에는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자. 요새 대학 입시 처리됐는데 대학의 합격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복,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자로 택함과 예정을 입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됐었다. 말씀 하나님은 곧 우리의 택한 자의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새 과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중생과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실력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성화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영화 구원의 은혜로 이 3단계로 해서 우리 인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한 육의 사람 안에 중생한 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인 말씀을 받아서 그 씨가 싹이 트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몸뚱이로 붙어있는 몸이 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세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고 성전이 된 사람이 이게 세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과 결합이 된 일체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게 되는 것이 이게 중생인데, 이 중생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영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안에 진리이신 온전하신 생명,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까 채워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연탄이 새카맣지만 불에게 점용당하니까 벌거너니 열이 나고
광청하고 에너지가 나오듯이 말이야. 인간의 영 안에 영이여 생명 영생하시는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사람이 된 것이 중생이고,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심신인 우리에게 마음과 인격과 그 몸에게 그 소유에게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이게 성화다 그런 말이요. 성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으로 상대하면은 우리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것이다. 아기가 육신의 아기가 나왔으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육의 사람이 온전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실생한 그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자꾸 그 심신 안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실 때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인격과 몸과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영의 하나님이신데, 그 무영의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택한 자 안에 채워져서 충만케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가장 쉽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 말씀,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그 배운 것이 어떻고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그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내가 가진 이러한 모든 지식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제자에게 주려 할 때에 그 뭐로 주는가? 그건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기능을 말로 이렇게 주는 거요. 자기의 사상과 모든 지식도 말로 전달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선생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영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자기 전체를 주는데 아주 최고의 수단이요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대상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를 말씀으로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예정 설계하신 다음에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은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 그때는 이 지구가 생겨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시간 개념이 없었다. 그럼 영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런 자를 만들어야던 목적을 정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태초라는 것은 자존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단일 구원 당신과 같은 얻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원 목적을 정하시는 순간부터 그 자존홀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시 말해 함정호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함정호라는 사람이 자나깨나 목회를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함정호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목사라는 함정호라는 사람은 자나깨나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역적인 칭호가 붙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도 내 묘자리 비석을 쓴다면은 함정호 목사라, 이렇게 함정호에는 언제나 목사라는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일꾼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본체 하나님 자존을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같이 붙게 되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목사 일을 하는데 그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은 곧 함정호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조받은 것 중에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창조는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창조. 예정 설계하신 대로 창세기 1장은 예정 설계한 대로 지부로 지는다면은 기공식을 한 것이요, 예정 설계한 대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실상을 이루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창세기의 천지만물 창조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세 종류로 창조하신 게 제일 목적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로 택함받은 제일 목적물, 제일 목적물과 그 인간은 인간인데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데 이용물로 창조된 것이 불택자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외에 인간을 제한 모든 그 만물이 제3목적물인데, 창세기 봐요.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제3목적물인 만물을 창조하시고, 차차 그 만물에서 이제는 곤충에서 짐승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일을 창조와 재창조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1차 창조와 2차 창조를 통해서 온전한 창조를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창조받은 창조는 모든 만물이나 인간이나 불완전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재창조를 받아야 온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셨고, 제일 목적물인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충생하고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불택자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한 분은 나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고 성장해서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이용물이요, 그런 미천이요, 활동무대요, 발판으로 창조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너희 애굽을 너희의 성량물로 주었다. 애굽이라는 것은 그 불택자와 모든 세상 것을 말하는데, 세상 것은 우리 택함 받은 제일 목적물인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이용물로 걸음으로 창조한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제일 목적 창조한 받은 우리는 모든 만물의 핵이다, 모든 만물의 알맹이다, 그런 말.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백성이라 한다면은 우리 택함 받은 자는 그 만물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왕이요 황태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목적물인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든 모든 선행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유물로 그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요. 존재하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핵이요 알맹이다 그런 알맹이다. 그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말은 우리 중택함 받은 성도들의 생명이 그 모든 만물이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내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만물의 황태자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면은 지구라는 것이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점과 같은 작은 유성이지만은 지구는 이러한 택함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의 황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황태자다. 그래 뭐 다른 별에도 사람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지구가 작지만은 아주 지구는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모든 그런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예택을 입은 자들이 중생과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영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의 대상자요 제일 목적물이 되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예택하여 주시고 그런 존재로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직접 창조. 아담은 흙으로 몸을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 산령이 되겠으니까 아담은 직접 창조한 것이다. 근데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창조하기 때문에 간접 창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무에서 유를 낸 것이요, 간접 창조는 유에서 유를 낸 것이 하와 창조요. 셋째 번째는 허용 창조다. 허용 창조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과 많은 자손을 낳는데 그 아담 부부가 난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허용 창조한 것이다. 허용 창조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유 플러스 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허용 창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거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허용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슨 창조로 왔어요? 예? 이거 한번 고개 잘 쳐들어 봐요. 여러분은 무슨 창조로 왔어?
직접 창조로 왔어? 간접 창조로 왔어? 허용 창조로 왔어? 아이고 잘하네. 허용 창조.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건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허용 창조로 온 것이다. 다음에는 타락을 허용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그런 말이요. 타락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갖다가 중생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1차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1차 창조는 그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타락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재창조를 하시기 위한 하나의 순서의 과정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순서요 과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타락을 허용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왜 죽게 하셨는가? 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래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창조 안 받은 것이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산 것인데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하나님과 독립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영생을 만들어 가야 갈 수 있다는 이런 그 자기중심. 다시 말하면은 그 아담이 그 하늘 세계에서 루시엘이라는 그런 천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자기중심이 딱 마귀와 결합되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중심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바벨 탑을 쌓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이게 불신자의 이 세상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말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죽게 되었다. 그 죽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거동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그만 결합이 돼서 동거동행하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되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으로 살아봐라.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담 그 탕자가 그만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싫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기가 독립과 아버지보다 더 잘 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이요 아버지가 꽉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얼마든지 가는 것을 재산을 안 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분깃을 다 재산을 나눠줬다. 나눠준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그럼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의 독립에서 자기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사람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안 되고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절단나게 만들어서 가만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한 것은 그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네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주 절망하게 해서 탕자가 자기 길을 완전히 버리고 그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동거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타락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요. 예. 죽게 만들어서 이제 죽으니까 첫 아담이 정령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와 같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둘째 아담 예수가 죽을 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럼 둘째 아담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면서 예택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안에 이렇게 주권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서 죄를 범해서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려면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야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그만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 그만 청산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성령을 영생하는 사람으로 다시 중생시켜 놓은 것이 이것이 재창조요 온전창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창조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차 창조는 인간을 그릇으로 만다면은 진흙으로 그릇 형체를 빚어놓은 것이다. 어떻게 그게 밥에 먹고 국을 퍼먹을 수가 있는가. 그 진흙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칠을 지어서 완전히 구워서 재창조해야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그만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공로를 입혀서 성령의 불가마에 우리를 구워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영생하는 자로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 중생이요. 그 중생이라는 그 영의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 중생한 영의 소유인 심신이 죽었던 심신이 성화를 이루므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재창조함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것이 된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 것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아담이 타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길이 마련된 것이요, 오셔서 십자가에 대형과 대행과 대하천의 제물로 치으심으로 모든 죄를 멸해서 부재한 자로,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로, 불목을 멸해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만들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재창조함 받은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말이요, 아담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또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은 하나님이 선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이는 왜 그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한 거로 생각하면은 나는 자랑하고 또 하나님과 갈라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는 것이 중생이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성화시키는 것이 심신이 이게 다시 살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택하시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신 다음에 가만 우리 주님이 사람에 되어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놨다. 그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중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중생한 자를 이끌어서 세상 현실에 살도록 하신다. 세상에 한 생애를 살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현실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가는 현장이요, 연단하는 현장이요, 그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목장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을 통각해 하시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목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현실을 만드시고 계속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온전자로 만드는 섭리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성화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 통과하는 현실,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이
곧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인데,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데, 그 환경이 자꾸 지나가면서 새로운 현실이 오고, 그 현실에서 가만 늘 깨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고, 또 미래가 현실 거기에서 이루고 자꾸 현실에 이루어서 하나도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하나도 탈락시지 않고 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이라는 것은 너희가 택함 받고 제일 목적을 창조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중생한 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세월이라는 세상 자기 현실을 통과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은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하나도 탈락시지 않고 강한 그 세마포 옷을 한올 한올 짜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실력인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인데, 신령한 복의 내용은 택함과 예정의 은혜와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 주신 은혜와 타락을 허용하신 은혜와 타락을 허용하셔서 강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런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재창조를 하신 중생과 성화의 은혜와 영원롭게 되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